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밭이요 행이 곧 씨앗이니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둘 것이 없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 대운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얻으려 바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보시하면 운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향이 다릅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이 감복하시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꾸었을 때 반드시 열리는 대운의 길을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대운이라 하면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을 떠올립니다. 로또에 당첨되듯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운은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이 바뀌면 삶의 결이 바뀌고 삶의 결이 바뀌면 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는 걸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남들만 잘 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비운 자리에 고요히 스며드는 것이 복의 본성입니다. 대운이란 결국 그 복이 충만해져서 넘쳐 흐르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대운을 맞이하려면 먼저 복이 깃들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보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장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보시를 하면서 무엇을 바랐는가? 장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복을 바랐습니다. 가문의 번영을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선행은 씨앗에 돌을 얹어놓는 것과 같으니 싹이 틔울 힘을 잃느니라.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복을 바라면서 짓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대가를 계산하는 마음은 이미 욕심이고 그 욕심이 복의 싹을 짓누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오겠지 하고 계산하셨던 적이요.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에 부끄러워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륜청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도 비우고 받는 자도 비우고 주는 물건도 비워야 참된 보시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마음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이제 그 씨앗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심하십시오.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산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물은 모여 깊은 못이 됩니다. 대운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고집,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부심. 이런 마음은 산꼭대기와 같아서 복이 흘러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느니라 하셨습니다.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그릇입니다. 둘째, 정묵하십시오. 소란한 입을 닫고 고요해지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절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보시를 했다는 것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선행을 드러내는 자는 이미 그 공덕의 과보를 받은 것이니 하늘에 더 쌓일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꽃은 자기가 예쁘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소리 없이 쌓는 공덕이 이 들꽃과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반드시 퍼집니다. 그 고요한 공덕이 대운을 받쳐주는 단단한 땅이 됩니다. 셋째, 자비를 행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으로 베풀되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보시는 장사와 같고 남이 모르게 행하는 보시만이 참된 자비라 하셨습니다. 복은 꽉 쥔 주먹 안에는 깃들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남이 모르게 베푸는 무언의 자비가 마음에 빈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를 통해 진짜 큰 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웃에게 반찬 한 가지 건네는 것도 자비요, 길에서 만난 이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이 감동하는 자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정말 대운이 오는 겁니까?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답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행을 해야 할 것 같고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명료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하심과 정묵과 자비.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마음에 부처님이 감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어놓은 씨앗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씨를 뿌려도 벌레가 갉아먹거나 폭풍의 뿌리가 뽑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겁 동안 쌓은 공덕도 한 번의 어리석음으로 무너질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운을 부르는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그 씨앗을 갉아먹는 세 가지 벌레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벌레는 구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불평 한마디가 복의 창고를 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남의 흉을 보거나 사는 게 힘들다고 투덜대신 적이요. 그것이 바로 구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천겁의 복을 태우기도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산을 옮길 만큼 큽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입을 다무는 것이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벌레는 탐욕입니다. 움켜쥐려는 욕심입니다.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자식을 내 소유라 여기며 억지로 가두려 하면
복은 숨이 막혀 떠나갑니다. 여러분 물을 손에 쥐어 보십시오.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두 손을 가만히 모아 받치면 물은 고요히 고여 있습니다.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놓을수록 채워지고 쥘수록 비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문이 열리는 때라 하셨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겹만 벗겨내셔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벌레는 진심입니다. 원망하고 화내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잘못했는데 화를 참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억지로 누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먼저 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니라 하셨습니다. 화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칩니다. 천겁 동안 쌓은 공덕도 단 한 번의 분노로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를 가만히 되뇌시면 타오르던 불길이 한 박자 가라앉습니다. 그 한 박자가 복의 뿌리를 지켜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감복하시는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수행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비밀도 아닙니다. 하심하여 마음을 낮추고 정묵하여 고요히 공덕을 쌓고 자비를 행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것. 그리고 구업을 삼가 입을 다스리고 탐욕을 내려놓아 손을 펴고 진심을 다스려 화를 놓아버리는 것. 이 6가지가 대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작은 것 하나를 남모르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밭을 가꾸어 가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대운의 싹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덕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작은 물방울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알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고요히 뿌리내려 어느 봄날 활짝 피어나는 연꽃이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